오늘은 먼저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마침 저 멀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가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주면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온전히 하루를 일했을 때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흔쾌히 그 주인을 따라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다시 인력시장에 갑니다. 거기에서도 주인은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고요,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상당하게 값을 줄이니 같이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흔쾌히 그 포도원 주인을 따라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계속 흘러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주인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루 일과가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가 됐을 때에도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일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우리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그들 역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루 일과가 마치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간이 된 거죠. 그러자 주인은 포도원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제일 늦게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해 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게 된 이들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딱 1시간 일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이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오후 5시에 왔던 이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며 환호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후 5시보다 더 일찍 일하러 왔던 나머지 일꾼들이었습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무려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더 일찍 와서 열심히 더 많이 일했던 자신들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윽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의 차례가 다 끝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나머지 일꾼들은 너무나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도 앞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인 한 데나리온만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아마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총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주인이 좀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무는 계속해서 오후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장 일찍 왔던 오전 9시 이전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일꾼들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차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하루 종일 놀다가 겨우 마지막에 1시간 일한 그 사람이랑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일한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냐고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섭니다. 당신들 지금 도대체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아침에 했던 약속을 잊으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하루 임금으로 받기로 약속했고 당신들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노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일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켰고 나는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은 금액을 주기로 마음 먹었기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것을 가지고 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과 같은 금액의 돈을 주기로 한 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몫만 잘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이 주인이 한 말이 다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일찍부터 일한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들리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바들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만약 그 아침 일찍 온 일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벌써 당장 노동자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일한 시간이 다른데 받는 임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장담하건대 만약 요즘 시대에 나도 성경 인물처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포도원 주인 잡혀갈 겁니다. 아마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알바하는 곳에서 그 주인이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주인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사람을 편을 들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돈을 주는 순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왜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까? 일찍 온 사람이 일찍 돈 받고 일찍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인 여러분?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퇴근 시간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지켜줘야죠. 일찍 와서 고생했으면 일찍 보내줘야죠.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부터 돈을 줘봐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해피하게 먼저 돈 약속된 거 받고 그런 다음에 먼저 퇴근하면 나중 사람들에게 주인이 얼마를 주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해피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돈 주는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장면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야만 했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 주인은 또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러 갈 테니까 또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일찍부터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러 일찍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들 오후 5시까지 뻔질나게 놀다가 딱 1시간 남았을 때 바짝 일하고 한 데나리온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너무도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의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제 올해 저도 한 10년 좀 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너무나 애쓰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습니다. 내 돈 아껴가지고 헌금했고요, 정말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힘들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하는 것도 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것도 다 어떻게든 이겨가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신앙 지키다가 천국을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간신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을 똑같이 들어간다면 저 너무 불공평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부잖아요.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걸 미리 밝힙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자매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정말로 매주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건 당연하고 리더하고 임원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지키는 거 다 지키고, 그렇게 젊은 시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혼기를 다 놓쳤대요. 좋은 남자들이 있긴 했는데 내가 교회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고, 좋은 직장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좋은 직장도 제대로 못 구했고, 그런데 보니까 나랑 같은 시절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보다는 교회 일은 최소로 하고, 아니 예배만 딱 드리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충실했던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 시집장가 잘 간 거예요.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과거에 그렇게 왜 그냥 나는 무작정 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그게 왠지 모르게 서글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일찍 왔던 이 일꾼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같은 속상한 마음을 품기 전에 조금만 침착하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들, 그들은 분명히 그 늦은 시간에는 사실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뻔히 아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시간에 인력 시장을 서성였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자신들만 바라보며 배고파 울고 있는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쫄쫄이 굶어야만 하기에, 그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에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인력시장에 나와서 서성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후 5시라는 정말 퇴근 시간까지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일꾼들이라고 해서 그 일꾼들의 가족들은 그날의 음식을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적은 양만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에 온, 어떻게 보면 정말 염치 없는 일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딸린 그 가족들은 일반적인 일꾼이 받는 분량만큼의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자비로운 마음의 포도원 주인은 그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비록 늦게 왔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실제적 삶에 꼭 필요한 만큼의 임금을 동일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찍 온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라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은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 굳이 일찍 가서 고생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적당히 피우고 요령껏 행동하라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제 아들 시우랑 제 아내랑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밥값을 했으니까 저는 밥을 충분한 양을 먹고, 그리고 우리 시우는 아직 애기니까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했어요. 수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밥만 준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우는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일하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당혹스럽게 들린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연히 오후 늦 5시에 그 늦게 온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일찍 와서 고생한 사람과 나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먼저 온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먼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후 5시에 온 이 일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도 일감을 구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줄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자신을 데려가려고 불러주질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하루 일과가 불과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집에서 배고파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몹시도 괴로웠겠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이라도 일을 주겠다면서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주인을 따라갔겠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삯을 기대하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 품삯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루를 완전히 공치는 것보다는 단돈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갔겠죠.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의 상상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신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 전부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꾼이 얼마나 감격하며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그 이튿날부터 그 어떤 일꾼보다도 가장 이른 시간에 포도원에 나가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꾼은 언제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깊이 감사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처지에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주인이 언제라도 얼마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충분한 품삯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만일 스스로를 일찍 온 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가장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만일 스스로를 가장 나중에 온 자로 여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장 앞선 자로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포도원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일꾼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직까지 일터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오후 5시에 온 자라고 여긴다면 그 주인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더 나아가 주인이 또 다른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의 은혜와 그 자비를 내가 입었는데도 그러한 그 주인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데나리온에만 기뻐하며 만족해 한다면,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청년부 소그룹 신청을 마무리하고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소그룹 안에는 아마 다양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기준으로 볼 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그룹에 들어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소그룹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만약 우리 공동체원들 모두가 스스로를 오후 5시에 온 자라는 그 마음으로 이 소그룹에 임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청년부의 소그룹은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이제는 또 다른 이에게 베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